작은 일에 충성된다 라는 말의 의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가복음 16장 10절에 보면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오늘은 내가 함께하는 주위의 사람들 중에서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부터 사랑하는 것, 이것을 작은 것에 충성된 것이라고 정의를 내려볼까 합니다. 나를 미워하고 나를 싫어하고 나에게 욕하고 나를 비방하고 박해하는 사람들은 둘째하고 말입니다. 결국 그들까지도 사랑하는 것이 큰 일에 충성하는 자가 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 왜 죽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향하여 돌을 던지고 조롱하며 욕한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죽으셨습니다. 나만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랑하기 힘든 사람들까지도 사랑으로 감싸 안으시며 그들이 죄악된 길에서 돌아오기를 바라시며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신 것입니다.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이것은 너무나 쉬운 일이고 작은 일입니다. 그러나 내가 사랑할 수 없고 사랑하기 힘든, 꺼려지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은 매우 큰 일입니다.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시며 소리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작은 일에도 충성된 자가 큰 일에도 충성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단순히 눈에 보이는 어떤 일들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작은 일에도 충성된 자가 큰 일에도 충성할 수 있다는 것은 보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어떠한지를 하나님께서는 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48절에 보면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그리고 또 누가복음 6장 27절로 28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심판은 우리 예수님께서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7절로 30절까지 한번 볼까요?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아멘. 우리는 판단할 것이 아니라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진정으로 충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작은 일에 충성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족하지만, 죄가 많지만, 사랑하기 힘들지만 나 자신을 먼저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게 되고 용납하고 인정할 수 있게 됩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이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것이 매우 힘이 듭니다. 내가 나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가장 먼저 내 자신을 사랑해야 하고 나를 사랑하면서 사랑하는 연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만해지거나 이기적이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나만 알고 나만 소중하다고 생각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내가 소중하고 사랑받는 존재인 것을 알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 역시 모두가 소중하고 사랑받을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자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나만을 위해서 죽으신 것 아닙니다.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저 인간, 아이고,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싶은 그 인간을 위해서 우리 주님은 기꺼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죽으신 것입니다. 어떻게 그러실 수 있으셨을까?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머리로 하나님의 역사 중에 이해하며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온 우주 만물과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노아의 홍수 사건 이해가 되시나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며 그곳에 살고 있던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가축들까지도 모두 죽이라고 하신 그 명령 이해가 되십니까? 이 외에도 우리의 사고로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성경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럼 무엇으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믿음으로. 우리에게 거저 주신 선물인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우리는 믿으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혹은 정말 친한 친구나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의 배우자가 나를 온전히 믿지 못하고 불신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기분이 어떠십니까? 어떠실 것 같습니까? 하물며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다 보여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시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의심하며 내 의지대로, 내 소견대로 믿기도 하고 믿지 않기도 한다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함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 작은 일에 충성하기 위해 해야 하는 두 번째입니다. 믿음 말입니다. 믿기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그 믿음, 우리에게 거저 주신 그 믿음, 아니 예수님의 핏값으로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믿음 말입니다. 록펠러를 아시지요? 록펠러는 11조의 사람으로도 유명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한 인물로도 유명합니다. 록펠러의 전기를 읽어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가 한창 사업이 잘 되어서 사업을 확장해 나가고 있던 어느 날, 한창 때의 사업은 석탄이었는데요. 그만 석탄이 더 이상 나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파고 또 파도, 아무리 깊게 파도 더 이상 석탄이 나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산 직전까지 가고 그에게 투자했던 투자자들이 이제는 등을 돌리고 거래했던 모든 곳에서 그에게 돈을 달라고 또 돈을 갚으라고 그를 죽일 듯이 달려들던 그때에, 그가 스스로 자살을 결심하기까지 했던 그때에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더 깊이 파라. 록펠러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아니, 더 깊이 파라고? 이미 팔 대로 판 이곳을 더 파라고? 그는 어차피 죽을 거 파보고나 죽자,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해보자 하고는 계속해서 땅을 파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 소식을 들은 주위의 많은 사람들이 그를 조롱합니다. 이제 실성했구나, 드디어 미쳤구나, 아주 쇼를 하는구나 하면서 말입니다. 그렇게 조롱하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록펠러는 말씀의 의지에서 땅을 파내려 갑니다. 이제 땅을 파는 것도 한계에 부딪힌 것 같은데 어찌하면 좋을까 하고 마지막으로 파내려 가는 순간 갑자기 그 깊고 어두운 땅 속에서부터 하늘 높이 검은 물줄기가 솟아오르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석유입니다. 미쳤다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사람들의 조롱의 말을 들으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땅을 파서
결국 록펠러는 석탄이 아니라 석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믿고 끝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록펠러에게만 이러한 일이 일어날까요? 아니요. 우리가 살아오며 이와 같은 비슷한 경우를 경험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혹시 아직 없으십니까?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록펠러가 있었던 그 어려운 자리에 있게 될 때에 나도 믿음을 잃지 않고 주위의 시선이나 말들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달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하기 위해서 해야 할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사랑을 통해서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꼭 무엇을 증명하기 위해서, 나타내기 위해서 거짓으로 드러나게 사랑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어떤 회사인가 모임에서 긴급한 사안으로 회의가 열린 적이 있습니다. 임원급 6명을 소집해서 회의를 하려고 하는데 인원을 세어보니 7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회의를 주관하는 의장이 여기에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은 나가주십시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잠시 몇 초간의 정막이 흐르고 난 후에 그 자리에 꼭 있어야 하는 중요한 사람이 조용히 일어서서 나갔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나간 이유는 이렇습니다. 혹시라도 정말로 나가야 하는 사람이 상처를 받을까봐, 망신을 당할까봐 자진해서 먼저 일어선 것이었습니다. 우리 중에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이런 상황에서 뭐야, 누구야, 왜 안 나가? 라고 속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사랑은 하루아침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처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말입니다.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던 사람이고 사실 예수님을 만났던 다메섹으로 가던 그 길에서도 역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공문을 다메섹의 여러 회당에 가져가기 위한 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로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그러나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던 그 사도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180도 바뀌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 22절에 보면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고 이렇게 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뿐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는 자로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목숨을 다해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로마서 9장 1절로 3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의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지금 내가 전하는 예수가 거짓이라면, 내가 거짓으로 예수를 전하고 있는 것이라면
내가 저주를 받아도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고로 내가 전하는 예수는 진짜이며 나의 사역을 통해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한다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자신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저주를 받게 된다고 하더라도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사랑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이런 사랑을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어디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에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로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내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며 그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체면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바빠서 이러한 이유와 핑계로 언제까지 사랑을 미뤄야겠습니까? 언제까지 미루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180도 바뀐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만나고 그 즉시로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조금 있다가 이 일만 처리하고요. 제가 지금 조금 바빠서요. 이런 핑계는 이제 그만 접어두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변화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해라.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큰 일에도 충성될 수 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입니까? 말씀으로만 끝날까요? 우리 주님 언제까지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옛 모습을 벗어버리고 우리 주님 주시는 새 옷을 입고 사랑하며 섬기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 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내 삶의 이유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시고 축복과 감사의 기도를 하시며 제자들에게 받으라,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잔을 드시며 감사 기도하시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나누셨던 것처럼 우리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 자신을 내어주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함께 성찬에 참여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모습으로 사랑하며 섬기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세상에서의 삶과 사역을 잘 감당하기 원한다고, 진정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며 섬기기 원한다고 나에게, 우리에게 그 사랑과 필요한 모든 능력을 더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